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환대합니다. 네, 당신을 환대합니다. 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우리 환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대일지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격려로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신 성도님들만 아멘? 네, 승리하셨죠? 우리나라를 말할 때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야, 이게 한국 스타일은 왜 이런 거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한국인이 한국인 했네. 이러한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을 연구하는 한 연구가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내놓은 그 연구 목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목일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이제 산이 다 민둥산으로 다 바뀌고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말이면 다 나와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자. 이래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은 모두 다 쉬는 날이면서 다 나와서 나무를 심자 해서 식목일이라고 정해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 나무를 심자 해도 사실 그 나무가 이제 산을 메꾸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례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민둥산이 다 이제 초록색 이렇게 완전 숲이 울창한 나무 이러한 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건 연구가 필요하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놀란 거에서는 뭐냐면 이제 IMF 시대 때 우리나라가 힘들다 했더니 각자 집에서 이렇게 갖고 있던 폐물들,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각자 집에 있는 금을 갖고 와서 나라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바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국난 극복을 하자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생시킨, 이게 유례적인 일이래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외국의 한 연구가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이길래 저러냐.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도 아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남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남을 정성스럽게 이제 후하게 그 사람을 모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이제 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공적인 자리에선 잘하면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해요. 이런 말 혹시 이런 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지금 제가 가끔 보는 이혼 숙녀 캠프나 오은영의 리포터 요즘 워낙 이렇게 약간 이제 가정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 대사들이 거의 다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남한테만 잘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른 데서는 아주 그냥 모든 데선 다 돈을 쓰고 다른 데선 잘하고 다른 데선 착한데 가까운 집한테는 안 해.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해. 이러한 얘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대에서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단계인 주제가 바로 이 환대인데요. 이 환대가요, 물론 우리가 환대라고 하면은 잘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축복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 그냥 환대라는 단어만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헌신해라, 선교 주일이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간다, 오지를 간다 이러면 우리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결단하고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할 때가 언제냐면 좀 가까운
아니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스쳐갈 때, 이럴 때가 우리가 그냥 쓱 스쳐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특별할 때만 환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할 때만 우리가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습관처럼, 우리가 지난주는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습관처럼 환대하고, 습관처럼 사람을 대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우리가 혹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제일 그냥 편하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스쳐가는 환대를 잘 못하고 넘어가진 않았나. 그럴 때가 언제예요? 지금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대할게. 네, 당신을 환대합니다. 당신을 환대합니다. 네, 우리 인사할까요? 환대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기에 그러니까 쉬운 일이나 당연한 일은 성경에 잘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너 숨 쉬며 살아라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지 않듯이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 그냥 너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너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성경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대는 그냥 너가 우리가 잘하는 것, 그냥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환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여기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님 대접하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있는 사람이냐,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사람이냐라는 것을 계산해서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모를 때는 그것을 계산하고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손님 대접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환대에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가 당연하게 복을 빌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에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습관처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억하고 결단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걸 해야지. 이때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가서 정말 내가 이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내가 정성스럽게 해야지 라고 내가 결단하고 할 때는 누구나 다 팔 걷어붙이고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사람이 약간 진이 빠졌을 때, 에너지가 빠졌을 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그때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니 환대는 언제 하는 것이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보면은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천사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난 극복은 너무 잘하고 선교 갑니다 하면 정말 선교 가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 형광등 하나도 안 갈지만 선교 가서는 정말 집 한 채를 들어 엎고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 제가 이제 인터뷰 영상을 따잖아요. 인터뷰 영상을 따면 그런 건 제가 자를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이 우리 집에서는 있잖아요. 청소도 안 하시는 우리 양반이 거기 가서는 그냥 집에 글쎄 얼마나 하루 종일 땀을 삐질삐질 일을 잘하든지 우리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1분 영상으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 한번 1분 영상 후기 모음집, 약간 재미있는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고
그런 거 저도 한번 내놓고 싶긴 하거든요. 저만 보면서 웃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꼭 그렇게 그런 한두 명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쓱 스쳐가는 인연조차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꼭 어디 나오는 말씀 같으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시리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낮에는 사람이 돌아다니기에는 너무너무나 힘든 날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해를 가리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거는 너무 지옥처럼 너무 무서울 정도로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쉬고 있었다는 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 3명이 이제 온 거예요. 사람 3명이 그 땡볕에 걸어오는 사람 3명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땡볕에 서 있는 사람 3명을 보고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인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와가지고 좀 쉬었다 가라 이러면서 막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라고 알고 이들을 대접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그것도 땡볕 아래에 자기는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시원하지만 땡볕 아래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는 굉장히 이제 지금과 같은 그 정도 광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본문을 이제 파헤치면서 누군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드넓은 평지를 바라보면서 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지를 바라보면서 쉬고 있는 그 땅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 살았으니까 그 평지를 바라보고 있는 땅에서 눈을 잠깐 감고 있다 떴는데 사람 3명이 서 있었다는 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평지에 사람 3명이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이 땡볕에. 그러면 너무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이 사람들이 많은 빛으로 어려움을 겪었겠구나라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탁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 땡볕에 야, 이 사람들 어떡하냐? 야, 쓰러지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그냥 바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천사다. 내가 천사를 대접해야만 나에게 복이 있다. 이러한 계산을 하기 이전에 지금은 사람이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고 여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평지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평지가 아닌데 이 시간에 사람 셋이 내 눈앞에까지 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순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대접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 낮에 지금 여러분들 아마 모든 주방 시설이 첨단 시설로 갖춰져 있는 아파트에 사셔도 갑자기 남편이 길 가던 남자 셋을 데리고 와서 밥 좀 지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이혼 사유 중에 그게 있어요. 남편이 자꾸 집에 친구를 데려와. 사람을 자꾸 데려와. 와가지고 자꾸 밥 해와라, 뭐 해와라, 그러면 열이 뻗친대요. 근데 내가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살아가요. 안 그래도 더워가지고 짜증나요. 첨단 시설은커녕 우물가로 물을 길어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시대예요. 그런데 반죽이 돼 있고 다 빵이 돼 있어도 떡을 만들어 줄까 말까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가루를 내주면서 반죽을 해서 떡까지 만들어 오래 장난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사라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말 한마디에 군소리 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 와요. 하필 이게 오전엔 권사님들만 많으셔가지고 이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내, 현모양처 아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아내다, 이러한 아내처럼 살아라 하는 그 최고의 아내를 사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다른 게 없어요. 다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라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그 반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요. 그런데 그 떡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무슨 이런 것이 많았으니까 주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이러한 요리해서 먹여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쉬었다 가세요 정도도 아니고 떡과 기름진 송아지로 고기를 내어줍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이 세 사람은 이걸 맛있게 먹고 장막 뒤에 있는 사라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사라야,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잖아요. 당신 안에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쳤더니 하는 말이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가 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비웃잖아요. 왜냐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늙어가지고. 이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픽 하고 비웃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몸 상태, 네 환경, 너의 조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무슨 과학적 원리 이런 거 하나님한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뭐만 보신 거예요? 환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제가 너무 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소자를 환대하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환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죽었던 내 삶이 구원이 되어지고, 죽었던 나의 마음에 생명이 되어지고, 죽었던 모든 끊어졌던 것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대한 가정에, 환대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생명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낳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낳게 하시고, 소중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일부러 꼭 붙여놓으신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 창세기는 나중에 우리가 더 파봐야겠지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9장이 하필 여기서 딱 붙어서 나오는 창세기 19장이 뭐냐면, 이 똑같은 요 사람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롯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이 창세기 18장이 마무리되고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을 찾아가요. 물론 롯도 아브라함처럼 환대했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쉬고 가십시오. 하루 저녁 쉬고 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니네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했던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한 다음에 이들 보러 막 롯 보고 하는 말이, 너와 너의 가족들을 빨리 모아라. 그리고 빨리 도망쳐라. 이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은 이 나라에 생명이 아니라 뭐가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불이,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나에게 선함, 그 선함을 제가 첫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함은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쫓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쫓는 삶이 선한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이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요 내가 많이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된다면 긍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긍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격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격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격려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함께하게 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격려로 이겨낸 자들만이 뭐 하게 된다 이거예요? 서로 환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환대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막 사랑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할 일을 쫓아 도망갔을 때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3번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던 나를, 그럼에도 나를 환대하셔서, 그럼에도 나를 공감하셔서, 그럼에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셔서, 그럼에도 나를 살려주셔서, 그 환대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곧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국난 극복만이 선한 사람,
아니면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뭐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근데 뭐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생명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 정말 남들의 어려움에는 그렇게 뼈아프게 아파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패기치는 거는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한테는 왜 이렇게 냉대한지 몰라요. 제가 환대라는 것을 검색하다가요, 여러분 혹시 추앙하라라는 말을 유행시킨 드라마가 있어요.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간 있어요. 거기서 나를 추앙하라, 나를 환대하라, 이러한 대사가 되게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골마 썩어져 가는 것을 잘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격려 잘 하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라, 선하신 하나님의 길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려면 내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격려도 격려가 되지 못합니다. 환대를 하기 전에 나부터 환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환대하십시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잘 베푸시고, 다른 사람을 너무 전도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중보기도도 잘하시면서 자기한테 너무나 냉정하신 분들이 우리일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울증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우울증도 겪고 공황장애도 겪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우울증은 사단이 주는 거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옛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울증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내가 뒤에서 하나님, 그럼 나는 지금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건가요?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그럼 나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을 한쪽을 잃잖아요. 팔을 한쪽을 잃으면 내 이 팔을 한쪽을 잃은 걸 잊어버리고 양쪽 팔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삽니다. 그럼 계속 낙담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난 팔 한쪽 없는 사람이야. 난 장애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쪽 팔이 없으니 도움을 받아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대는, 나를 환대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건 아픈 사람이야. 나 지금 슬픈 부분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에게 공포심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나를 환대하십시오. 나 지금 아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죄하실 거예요? 이런 사단아이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환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부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부터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건강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해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대는 받아본 사람만이 환대할 수 있습니다. 선함도 받아본 사람만이 선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격려도 받아본 사람만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소진해가면서 하지 마십시오. 충만해서 흘려 보내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환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내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서 펼쳐진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형제 사랑하는 데 펼칠 수 있는 충만하게 내가 먼저 환대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먼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환대합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가슴에 얹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를 좀 환대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로, 지금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나인데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혹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이라, 하나님 내가 소명이라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내가 내 건강을 내가 돌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환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먼저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건강하게, 내가 먼저 강건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내가 먼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올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충만함으로 남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남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긍정의 사람,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환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